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여리고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18장 35절부터 이제 연결되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맹인을 눈뜨게 하셨고, 19장 1절에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래서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고, 9절 10절에 그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자, 여리고에 계시고 어디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11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한 30여 킬로 된다고 합니다. 차를 타거나 말을 타고 가면 1시간이면 충분히 가고요. 걸어서 가도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지금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여리고에서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 삭개오도 구원하시고, 또 어떤 말씀도 하세요? 18장 31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의하리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과 군중들은 이런 말씀도 듣고 이런 하시는 놀라운 일들도 보면서, 야, 이제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기대가 그들의 생각 속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잘못된 기대가 뭐예요? 11절의 뒷부분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었고요. 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도 내포되어 있냐면, 그들이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게 어떤 거냐 할 때, 다윗 솔로몬 왕국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영광스럽게 되는 그런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자체의 성격에 대해서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 부분을 교정해 주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반응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제자들의 이 잘못된 기대는 여기서만이 아니고요, 심지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부활하신 뒤까지도 이어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그때 무슨 질문을 합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여기서 두 단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줄로, 이거랑 지금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고, 그들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당장에, 오늘 본문의 당장에, 사도행전 1장에는 이때, 지금입니까? 이제 드디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죠? 우리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도 이 제자들이 자기 생각이 가득하니까요, 안 바뀌어요, 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도 잘 안 바뀌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때 사도행전 1장에서 그 제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질문을 받고 나서 그때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교정해 주시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때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 때인가 저 때인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너네가 지금 그거 신경 쓰고 호기심 가지고 탐구할 그럴 주제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게 뭐냐?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즉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 때를 알 수도 없고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면서 완성에 이를 것인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될 그리고 반드시 일어날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교회가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을 이기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즉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되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비유를 통해서도 이 진리를 거듭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면 겨자씨 비유에서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게 사람들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서 큰 나무가 되듯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되고 완성될 거라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자라가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비유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12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예, 이 비유를 시작하는 이 서두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어요. 그죠? 어떤 단어에? 먼 나라로 갈 때. 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이 여기 암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나오는 주된 내용, 이 비유의 주된 내용은 그럼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 가는 이 기간, 완성되기 전까지 이 기간 동안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곧 우리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12절이 그 말씀의 이제 요약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종 열을 13절.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세를 한마디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게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장사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셨어도 장사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는 거니까요. 장사는 대충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장사는 장난이 아닙니다. 장사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마음을 거기에 쏟아부어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늘 신경을 쓰고 그때그때 상황에 반응해야 돼요. 장사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 장사를 시작하면 거기에 모든 게 맞춰져서 생활하게 돼 있어요. 말하자면 주인을 위해 장사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비유 속으로 들어가서, 자, 주인을 사랑하고 자기의 신분을 아는 종은 은화 열 문화를 맡기시면서 장사라는 주인의 말씀에 책임감 있게 진지하게 반응합니다. 부족한 나를 믿어주시고 주인의 것을 맡기시면서 장사라고 하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장사합니다. 주인을 위한 장사가 곧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삶이 됩니다. 주인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 즉 주인의 영광을 위해 내게 주신 재능을 적극 사용하면서 쓰임받는 것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기쁨을 누려요. 즉 가만히 있는 것보다 장사를 하는 게, 그 장사에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고 계획을 짜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고 즐겁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을 위한 장사가 잘 되면 기뻐요.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면 함께 즐거워요. 말하자면 주인과 자신을 일심동체로 여기는 거죠. 나중에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주인께 나왔던 첫 번째, 두 번째 종들의 고백 속에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그 첫째가 나와 이럴 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결산할 때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주님, 제가 열심히 장사했어요.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또 주인도 기뻐합니다. 주님도 기뻐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한 종.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꼴 권세를 차지하라.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상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온 못된 종은 다르게 반응해요. 주인을 위해서 살 생각이 전혀 없어요. 주인이 잘 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주인의 마음과 뜻 같은 것은 이 사람의 생각 속에 없어요. 그는 자신을 향한 주인의 권위와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주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1도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 행복, 성공이라는 것은 주인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 그에게 주인이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여겨질까요? 자신의 시간과 자유를 빼앗는 것으로만 생각될 뿐이에요. 부담스럽고 못마땅하게 여겨요. 내가 왜 주인을 위해서 내 시간과 이걸 써야 돼? 장사하려면 힘든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 못된 종은 주인이 장사라고 정말 내게 맡겨주신 그 열 문화를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수건으로 고이 싸둡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는 나의 시간, 마음, 재능을 조금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하는 것, 주인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와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내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인을 위해서는 머리를 전혀 안 썼든지 은행에 맡겨두기만 해도 이자가 조금이라도 붙을 텐데 그거조차 신경 쓰기 싫어요. 자기의 재산 불리는 데는 막 재테크를 엄청나게 하지만
주인의 제사, 주인의 일을 하는 데는 조금을 머리 쓰는 것도 하기 싫어요. 귀찮아. 이건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삶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주인과 결산할 때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에게 있던 것, 그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까지 나중에 다 빼앗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두 종들의 인생과 결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와 연결해 생각하면 잘 정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자, 이 5절, 6절이 각각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모습과 잘 연결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은 여기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아요. 그래서 포도나무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으면서 자기 몸에 포도나무 잎과 포도나무 꽃과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삶을 통해 포도나무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포도나무를 위해서 잎과 꽃과 열매를 맺은 건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아름다운 면류관이 됩니다. 포도나무를 위해서 잎과 꽃과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자기도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는 일심동체예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영광을 받을 때 가지도 함께 자라나고 기뻐해요. 이 포도나무 가지는 지금 포도나무에 매여있는, 속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게서 생명을 얻고 가장 포도나무 가지답게 열매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착하고 충성된 종, 열심히 장사한 종과 거의 일치해요. 반면에 못된 종은 6절에 나오는 포도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와 같아요. 아니, 내가 왜 주인을 위해서 장사해야 돼? 왜 주인을 위해 내 시간과 재능을 써야 돼? 이것은 이 가지가 아니, 내가 왜 포도나무를 위해서 잎을 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기 길바닥에 바람이 부는 대로 나뒹굴고 있는 가지들을 보면서 아, 부럽다. 나도 이렇게 매여있지 않고 저 가지들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해요. 결국 그는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가장 나를 나답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포도나무 잎사귀도 맺지 않고 포도나무 꽃도 열리지 않고 포도나무 열매도 맺지 않는 채, 즉 포도나무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바람 부는 대로 나뒹굴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고 포도나무에서 분리되었지만 실은 그게 자기를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죽게 만드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자, 말라버린다고 했죠? 말라버립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려요. 허무합니다. 마지막에는 아무 열매도 맺지 않고 쓸모없게 돼서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돼요? 땔감이 돼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사라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과 사실상 같은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뭔가를 더 와닿게 설명해주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장사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주인이 맡긴 재물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종의 모습, 거의 그거와 일치하는 거예요. 즉 주인 재산에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신경 쓰고 수고하는 것, 주인과 함께 기뻐하는 것.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직접 전하거나 또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고 참된 예배를 드리고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은,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고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루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직접적으로, 그 일들은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할 수도 없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가장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 일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이 기본을 소홀히 하면서 삶에서의 실천만 강조하는 사람들은 겉멋이 들어서 본분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거기에 속기가 참 쉽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의사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소명이 뭐예요? 병을 진단하고 환자를 고치는 일이에요. 왜 그러죠? 그 일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의사 면허증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못해요. 의사만이 병을 진단하고 환자를 고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그 의사만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가장 의사답고 의사로서 소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고 고치는 일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외부 봉사활동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면 과연 자기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는가? 의사가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겐 그게 멋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가 뭘 하는 사람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는 의사로서의 본분에 충실하지 않은 문제 많은 의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볼 때는 교회가 봉사활동하는 것만 좋게 보여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기는 것에 대해 아무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만난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고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교회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이게 일부고요. 자, 그런데 또 이것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냐 할 때 그럼 또 안 되죠. 기본에 충실해야지만 계속 기본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을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한 중요한 축이라면, 또 하나는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는, 즉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그 일을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과 자세로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장사하라에 안 어울려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장사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처럼 내 시간의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 돼요.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만 하나님 나라 구하는 일을 전부로 생각하게 되면 나머지 우리 일주일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려도 그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장사하라가 될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건 내 삶 전체가 주인을 위해 사는 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일들이 뭡니까? 공부하는 일, 직장생활, 가정일, 문화활동, 이 모든 일들을 할 때 세상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닌 게 돼요. 그러나 똑같은 그 일을 할 때 신자들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정직하게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로 고객을 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쓴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돼요. 또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 견디고 인내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이루고 예배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장사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 인생의 어느 기간 동안만 정한 시간에 젊을 때 상황이 좋을 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또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평생 장사하는 거예요. 평생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평생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이 돌아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장사하는 사람은 주님이 돌아오실 때 기쁨으로 그를 맞아주시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장사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오늘 본문에 앞뒤로 짧게 곁들여진 내용이 하나 있어요. 14절과 27절이죠.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이 주인이 왕 되기를 원하지 않는, 아주 주인을 싫어하는,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방해 공작을 피는, 즉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거스르고 방해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27절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심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의 비유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잘 보면 첫 번째 부류는 지금 방금 한 주님의 왕되심을 싫어하는,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 이거를 풀어서 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한 충성스러운 종들. 이 사람들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참 신자들이에요. 알고 오기에. 또 한 부류가 등장하죠. 주인이 맡긴 것을 싸매어 두고 주인을 위해서는 조금도 살지 않은, 장사하지 않은 종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명목상의 신자들. 교회에 출석하긴 하지만 전혀 주님을 좋아하지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마음,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이 없는 사람들. 가라지죠. 그래서요, 지금 세 부류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두 종류예요. 그리고 원래 성경은 두 종류를 얘기해요. 하나는 주인을, 예수님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한 부류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들. 그 모습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방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한 모습으로는 그러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주님을 반대하고 믿는 자들 핍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위해서도 살지 않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그런 사람. 이렇게 두 종류예요. 즉, 주님을 위해서 장사하는 삶을 사느냐, 주님을 위해서 장사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둘로 다른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행위나 삶의 태도로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행위와 삶의 태도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느 정도, 아니 상당히 드러내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비유를 통해 신자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충성스러운 종이 주인이 맡긴 재산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신경 쓰고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쏟아부어 장사했듯이, 하나님을 위해, 그 나라를 위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고민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나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이 참 신자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신자들이 듣는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주신 이 말씀이 곧 지금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으로 주셨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열심히 장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신자의 모습임을 들었습니다.
주님 돌아올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또 거기에서 나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기쁨과 만족을 발견하고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뭇가지에서 떨어져 나와 시대의 흐름에 그 분위기에 나뒹굴고 메말라가는 가지들을 부러워하는 어리석은 관점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지금 붙어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정말 나를 나답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붙잡고 감사하면서 즐거이 주님의 꽃을 피우고 잎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